사랑합니다. 지난주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리고 성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그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경계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아는 것입니다. 혹 인생들이 큰 일을 이룬 이후에 주의하지 않아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 방식과 경계까지 다 정해주신 이후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다음 주에 받게 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거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고 마지막 남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듯이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할 집도 거주할 성읍도 또 그들의 짐승을 길러낼 목초지도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받게 될 12지파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이 분배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16년간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 이후에 땅을 얻게 되거든 반드시 너희 형제 레위 지파를 각자가 소유한 땅을 내어주어서 전쟁은 내가 했지만 레위인들은 거저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전체로 흩뿌려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해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 지파들에게 자신의 땅과 성읍을 다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그렇지가 않죠.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나면 내가 취한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참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허락해 줍니다. 너희가 어떤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주게 되면 아마 거기 성을 짓겠지? 성이라고 하는 말은 대략 도시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따 크기도 말씀드릴 텐데 대략 어떤 큰 마을, 도시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아마 성벽이 있을 거다. 그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1000규빅씩 그곳은 들판이 되게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읍 안에 살고 목초지는 각각 1000규빗씩 되게 만들어서 레위인들의 짐승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목초지에서 지내고 자랄 수 있게 해주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측량법을 따르면 동서남북 다 계산해 보면 가로 세로가 대략 최대 1.5km, 작은 곳은 대략 1km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1km다 혹은 1.5km다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후곡 성당까지가 800m입니다. 재보니까 6단지죠. 6단지, 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6단지까지 가면
대략 1km 나옵니다. 그곳에서 직경으로 또다시 밑으로 1km를 내려가면 롯데마트가 나와요. 그러면 가로 세로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성읍을 이스라엘 전체에 48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전체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당시 계수되었던 레위인들,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는 군대의 숫자가 아니고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남자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후 1개월 되는 남자부터 할아버지까지 남자의 숫자가 23,000명입니다. 23,000명을 48로 나누면 대충 48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대략 레위인 남자 480명씩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많이 있겠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수고, 그들이 모여 살기에 성읍이 있고 또 그 길이가 대략 1km에서 1.5km씩 된다고 하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지파가 죽도록 고생해서 그 땅을 빼앗아 왔고, 그 중에서 일부를 다 의무적으로 떼서 레위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땅을 그대로 마치 공짜로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왜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12지파 사이사이로 흩뿌려져야 했을까요? 말씀 하나 확인하시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성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동생이 성적인 폭력을 당했으니까 노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복수하러 갑니다. 근데 그 복수할 때 마음이, 분노가 저렇게 컸다는 겁니다. 말씀 주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했어요. 네가 네 동생 원수 갚는 거 일리 있는 얘기야. 세겜 잘못한 게 맞아.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화내? 이겁니다. 레위, 너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 복수하는 거지. 노여움이 혹독하니 너 저주받을 거다. 너 왜 그렇게 분기를 맹렬하게 내니?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당했다니까요. 그래, 알아. 네 동생 당한 거 아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래서 너 저주를 받을 거다. 레위 입장에서 화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이 노여움이, 분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저 이유예요. 12아들 중에 레위가 땅을 얻지 못하는 이유, 분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니면 이 일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노하되 맹렬히 노했고, 그 맹렬한 노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와서 더 이상 땅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로 받고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땅은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아요.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힘센 자가 아니에요.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은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는 온유와 거리가 가장 멀어요. 남들이 보면 최고로 오빠답죠.
남들이 보면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 같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안 주시고 뿌려버리셨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공짜로 땅을 받아도 됩니까? 전쟁 한 번 안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직접 줄로 다 재어서 여기가 레위 지파의 구역이야, 여기가 레위 지파의 구역이야, 이렇게 48개의 땅을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셨어요. 레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의 후손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무려 48개를 그 작은 가나안 땅에 48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런 비유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외국에 몇 번을 나가봤고 그곳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 동포들이죠. 동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립대요. 그래서 차를 사도 우리나라 브랜드의 차를 사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살 때는 우리나라 차를 정작 잘 못 산대요. 사고 싶은데 결국 일제 자동차를 사게 된대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정작 살 때 외제차를 선뜻 못 고를 이유가 있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드린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답이 뭘까요? AS 센터가 많지 않아서. 한국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AS 센터가 많지 않으니까 정작 차 고장나면 고칠 방법이 잘 없으니까 AS 센터 가장 많은 일제를 사게 되고, 한국에서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이유는 한국에 AS 센터가 가장 많은 게 한국 자동차 AS 센터니까 결국 한국 차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AS 센터하고 레위 지파의 성읍이 무슨 관계일까요? 지도 한번 확인하시죠. 글자 하나도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저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파란색 점들이 보이죠? 저게 다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로 씨 뿌리기 하듯이 쫙 펼쳐놨어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레위 지파 48개 성읍,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 뽑게 하셨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발 딛고 선 자리로부터 동서남북 어디로든지 15km 안에 반드시 레위인의 성읍이 있게 하신 거죠. 이제 담임 목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살 때 굉장히 잘 고려해야 될 게 AS 센터라면,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발 딛고 선 땅으로부터 15km 안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안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어서 언제든지 영적인 AS를 받도록 하신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영적인 AS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게 돼 있어요. 또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환경에 눌림을 당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AS 센터 가야죠. 그 AS 센터가 가나안 전체 몇 개라고요?
48개.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레위처럼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내 여동생 복수 내가 하겠다고, 비겁한 놈들 아무도 안 나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묻고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들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하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야, 그래야 원래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 노릇 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48개 레위 성읍들을 흩어놓으셨죠. 그러고 보면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와, 원래 죄인 레위였는데 분을 너무 심하게 내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흩뿌려졌는데 하나님은 그가 받은 저주를 그의 후손에게 축복으로 다시 되돌리셨죠.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경쟁률 100수십 대 1을 뚫고 왔습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 섰을까요? 미련하고 못나도 여기 섰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못나서 저주받아 마땅한, 실제 저주받아 흩뿌려졌던 레위도 그의 후손들은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에게도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설 만큼 성결하고 여기 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선 게 아니에요. 저의 못난 허물들을 다 가려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저를 여기 세우셨죠.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될까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중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 두신 것 뿐이에요.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요. 그 사실을 나부터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교인들이 먼저 인정할 때, 그 사실을 교회가 인정할 때,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흩뿌려 놓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족장들의 축복은 거의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예언과 같아서, 축복의 형식을 빌었지만 예언과 같아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레위인들의 의무인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지 않아가지고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자기 의에 빠졌던 레위였지만은, 그래서 흩어버리셨지만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가르치는 자가 되거라, 주 앞에 분향하는 자가 되거라,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자가 되거라. 이게 레위 지파의 의무예요.
이거 하라고 15km 안에서 반드시 레위인의 성읍을 만나도록 제비 뽑게 해놓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의 조상 레위와 그의 후손 레위 지파가 얼마나 간격이 먼지, 얼마나 반대가 되는지, 이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 레위 지파가 일하게 되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은 그 레위 지파와 가까이 하도록 계속 배워나가도록 만드셨죠. 한국 교회에는 레위의 성읍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땅에는 많죠. 심지어 빌딩 하나 안에도 아래 위로 교회가 있잖아요. 그 작은 땅 가나안에 48개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한 48,000개는 되겠나 봐요. 그렇게 많은 레위 성읍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 레위의 성읍인 교회를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는 교회들, 또 듣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의 모습과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제 담임 목사님, 저를 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어른 목사님이 저와 나란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 제가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오는 걸 보고 까무러쳤어요.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오시더군요. 일만 있으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가 식사 대접받고 싶은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일만 있으면 뭐 생신이면 생신이라고 모셔서 생일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때마다 일마다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마치 그의 조상 레위와 같아서 자기 의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교회를 열정 있게 섬기는 만큼 열정을 다해 다투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멀리해요. 목회자 다 똑같네.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저 뒤에 무슨 꿍꿍이 있지. 안 들려요, 설교가. 유익하겠습니까? 다른 많은 말들을 하고 싶으셔도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죄인이었던 레위의 후손들을 흩뿌려 놓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신,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내 방식대로 이 시대에 맞추어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목회자들과 가깝습니까? 목회자와 가깝냐는 이 질문이 너무 색깔이 있어 보이세요? 말씀 바꿔볼게요. 우리 아이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까? 제가 잘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잘 때 기도해 줄 때마다 이 아이가 말씀을 배워야 하니까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일학교 사역자와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을 부릅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가정과 일터가 형통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아이에게 왔을 때 하나님 말씀 힘있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안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제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도 목회자들과 가까이 지내게 도와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아이들 인생의 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에게 의무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모세가 축복했잖아요. 그 의무에 대한 축복 바로 다음 구절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깜짝 놀랄 일이죠. 목회자는 좀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야 가난한 성도 마음도 좀 알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다 연락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기도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고 그가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담임 목사의 가정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신지. 담임 목사의 생활이 풍족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지. 아멘. 담임 목사만 말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부교육자들도 넣을게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또 매여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네. 기도가 그게 뭐야? 예배 인도하는 방식이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거 하고 다르잖아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더 길게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면 되고 성경이 가라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구절들을 마음으로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저 저주가 허리를 꺾어버리셔서 자손들이 더 이상 배출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장치를 두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타락해요. 교인들의 타락이
일반 사람들의 타락과 조금 방식은 다를 텐데요. 타락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혹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려면 이런 구절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사사기 말씀 올려주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유다 땅이죠.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에요. 흩어진 레위인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레위인들에게 살 성읍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주하지를 못해요. 떠돌고 있어요. 지금 레위인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다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아무도 그 레위인을 돌보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갔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야, 여기 유다 땅이야. 너 전쟁했어? 너는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땅부터 달라 그래? 나 너 못 주겠어. 그를 풍족하게 대하라 그랬는데 풍족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그가 일 못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거지가 돼서 떠돌아 다니다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지파로 건너간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전조 증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통제해 놓으시고 명령해 놓으신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임의로 내 좋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간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마 레위인이 나이가 좀 더 많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돼달라. 마을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영적 지도자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떠돌다가 한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부잣집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장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어려워서 나 좀 잘 도와주는 사람, 내가 일 잘하도록 협력하는 사람, 그 사람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만 축복해주고 그 사람하고만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도 잘못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법을 어겼는데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레위인만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타락한 성도가 레위인을 내쳤어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비난을 하고 성도들은 교역자를 비난을 하고 교역자들이 무언가 일을 하려 할 때 뜻에 맞네 안 맞네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설교자가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격에 맞지 않으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하나 순종하나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은혜롭게 학계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좋은데 자기 집 딱 지어놓고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세요.
말씀하긴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식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과일 잡수고 싶어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어야 할 이유는 성전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성전에서 번제를 올려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만 해요. 방금 전에 혼나놓고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레위인들은 가난해지겠죠. 성전을 또 떠나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하나 보라. 저게 기복이 아니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멈추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밖에 없고,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인이심과 하나님 앞에 분향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해서 온전하게 11조 내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호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보호해 줄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이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되다 하리라. 우리가 가나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레위처럼 내 열정 가지고 막 분노하고 다투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각을 세우고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려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천차만별로 생각이 다 다른데 누구 뜻에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 이 5가지에 대해 제가 지난 특세를 통해서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로 서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재정리하는데 총 16년 후에 여호수아서 21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왜? 자막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호수아 2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정확하게 제비를 뽑고 레위인들에게 다 나누어 준 바로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레위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안식을 주셨대요. 오늘 이 길게 설교해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교회가 레위의 성읍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소그룹이 레위인의 성읍이 될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가나안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레위인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자막이 됐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올려주실래요? 예, 빨간 글자만 보시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땅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도 주셨대요.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그들의 손에 다 주셨대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힘써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두신 자리를 가나안,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이 가나안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가 가나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늘 AS를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아차하는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텐데 치우치는 걸음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우리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